오늘 말씀에는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쳐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재산을 모두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한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었고 더 나빠졌습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그런데 곧 그 여자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무리가 선생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민 여자의 손과 애워싸서 밀쳐대는 사람들의 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여자를 보려고 돌아보셨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손을 댄 이유와 곧 낫게 된 이야기를 모든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거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었고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고 또 이야기하시느라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된 거잖아요. 그동안 그만 야이로의 딸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소녀는 죽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딸이 죽었다는데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 상당히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예수님도 소용이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젠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겨우겨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인데 이쪽 저쪽 사정으로 지체해서 마침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용없는 일이라는데, 이제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지독한 불신앙을 뒤집어 엎는 믿음을 가지라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매우 예의 바르고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절망스러운 말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절망입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정중하고 친절하게 절망스럽지 않은 듯이 죽음을 말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친절한 절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이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제자들과 무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아이의 방 안으로 이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2절과 5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들이 죽은 것을 아멘. 이미 야이로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아버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죽었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죽은 자를 위해 울어주는 2명의 여인과 한 사람의 피리 부는 자를 불러서 이렇게 막 슬퍼해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미 야이로의 집에는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여인들이 있었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손바닥을 마주치거나 가슴이나 땅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울어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이로의 집은 마치 시장바닥처럼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슬퍼서 울부짖는 사람,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 체면상 방문해서 흐느낀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뭡니까? 깨어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세상 말로 이승과 저승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과 잠의 차이를 두지 않으셨어요. 죽었어도 다시 깨어날 것을, 다시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날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죽음을 미워하거나 죽음은 나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놓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죽음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쩌면 조롱받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요즘 말로 썩소입니다. 썩소가 뭔지 아세요? 썩은 미소래요. 사악함이 물씬 풍기는 음흉한 미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미 아이는 숨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송두리째 뒤집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하는 예수님의 말에 그들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썩소가 나왔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소녀가 이미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믿음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비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 비보를 전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거다고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비웃음 당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각 때문에, 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세계를 비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세상은 믿음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은 썩은 미소로 우리를 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게 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이 끊어졌던 그 죽음에 호흡이 돌아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 관계가 어그러졌던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 머무는 사람은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또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만이 신기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는 그 아이의 부모와 그것을 지켜본 모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이 그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장차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아이가 죽은 것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말 아이가 살아났다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면서 이런 믿음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절망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엎드려져서 나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나는 이제 됐어, 포기할 거야, 누가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하리라고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